왁스 브로드캐스트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해요. 그걸 헌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할까요? 궁금하시죠? 들어보세요. 타워 크레인 아시죠? 건물들을 올릴 때 이 타워 크레인이 참 큰 역할을 하잖아요. 그 타워 크레인이 올라갈 때 이 기초를 어떻게 다지는지 아세요? 2m나 깊은 곳에다가 철심으로 촘촘하게 저렇게 박고 시멘트를 채워서 강력하게 기초 공사를 한답니다. 아이들과 이 EBS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어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. 이 타워 크레인이 흔들린다면 어떨까요? 기초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흔들흔들 하겠지만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는 거죠. 이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. 우리의 기독교, 이 크리스찬이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? 그 기초가 뭔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혹시 그걸 잊어버린다면,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주는 규범이나 문화 등만을 쌓아간다면 차라리 쌓아 올리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. 크리스찬이티라는 게 말이죠. 여러분 시험 보신 적 있죠?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알려준 원칙이나 선생님이 알려준 팁을 놓치고 공부를 한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?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. 가장 중요한 계명,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.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럼 성경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. 그죠? 우리 한번 성경을 들춰볼까요?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사실 그 앞전에 이 예수님께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? 하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.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.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. 한마디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.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사람,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,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그리스도,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. 첫 번째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4번이나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?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죠. 선생님이 4번쯤 얘기하면 야 이거 시험에 나오겠다. 이거 반드시 배우죠.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. 이거 알고 계셨어요?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두 계명이 나와요. 이 두 계명의 이 마지막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헌법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. 헌법이 뭘까요? 헌법은 법의 법 역할을 해요. 헌법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법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. 법을 만들 때도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법이 생겨야 되겠죠. 어떤 나라이든지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표현의 자유?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말을 해놓고 실제로 법을 집행한다든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이거 잘못됐어요 딴지 걸 수 있죠. 그리고 그러네 헌법에 이거 위배되네 위헌 판정을 받으면 그 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 두 계명이 어떻게 헌법 같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?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. 영어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? 이 두 계명의 모든 법과 예언이 행언 걸려 있다. 그리고 ESV 버전으로 보면요, depend 라는 단어를 썼어요.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걸려있고 의존한다
이렇게 말하잖아요. 마가복음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,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? 헌법이라고 말이에요. 그죠. 헌법이 우리에게 법 위의 법, 가장 기본 철학이란 역할을 하듯 이 두 계명도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출발선이 되어줄 수 있고, 가치 혼란이 일어날 때 다시 돌아가는 원칙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뭐하러 설명하냐,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, 오늘날 제 자신을 포함한 크리스찬들의 삶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같은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러한 잘못된 믿음 앞에 우리의 헌법 말씀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어요. 과연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것인지,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헌금을 하는지,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, 우리 자기 자신에게 또 교회에, 우리의 조직에 헌법에 위배된 마음은 없었는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?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면 제 아무리 잘난 경험이 많은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 자체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?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장 큰 계명,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,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.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죠. 우리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요. 정말 중요한 게 뭐였지? 돌아보기도 하고요. 저랑 같이 하실 거죠? 고마워요, 여러분. 까먹지 마요. 구독 누르는 거. 다음에 봐요.